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몇 가지 요절만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고 난 다음하고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도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누구처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자기 성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어떤 경우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도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 믿기로 작정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된 삶이 그 열매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을 다녀오면은 얼굴 빛깔이 달라졌었는데 요즘은 거꾸로 한국 가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한국 가기 전에 분명히 주름살이 얼굴에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한국만 갔다 오면 얼굴이 빵빵해지고 주름살도 없어지고 점도 없어지고 아무튼 한국만 다녀와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 한 절만 가지고 아주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그래서 교회 중에 몇을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장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와 몸이 되었으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므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주를 알지 아니하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 볼 수 없고, 알기를 원하나 알 수 없고, 누리기를 원하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고 앞으로 더 주님을 깊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거느리시고 정말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도 종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리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가나이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시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진짜 예수님이 자기 주 자신의 하나님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 세상 무엇과도 부귀와도 존귀와도 영광도 바꿀 수 없는, 이제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들어올 때 공항에서 통과시켜 주지를 않아 가지고 다시 왔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국경 장벽을 세울 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은 다음 달부터는 모든 멕시코가 그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5%의 관세를 붙이겠다. 8월 1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는 15%의 관세를 먹일 것이고 9월 1일부터는 20%, 10월 1일부터는 25%의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미국 들어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요, 미국 변호사가 저의 서류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변호사가 하는 말이,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제출한 서류가 가장 완벽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영주권이 6개월 만에 심사도 없이 온 가족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도 7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서류를 보니까 내가 그 서류를 심사할지라도 이 사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이 될 정도로 서류가 부실한 것을 보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미국에 유익한 사람인지, 나는 미국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인 것을 내가 서류로 증명하니까 승인해 줄 뿐만 아니라 미국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환영을 받으면서 시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제가 진실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바로 그분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희미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므로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희미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눈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글을 보기를 원하나 글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귀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크게 말을 해도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영어를 잘 알지 못하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이 말이 기쁜 말인지 슬픈 말인지, 오라고 하는 건지 가라고 하는 건지, 앉으라고 하는 건지 서라고 하는 건지, 이게 나한테 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으니 또한 벙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고, 언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보고 알듯이, 언제 그렇게 된다고 말했어요?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너는 나에게 가져오는 다른 재물까지 그렇게도 탐하느냐? 어째서 너는 나보다 더 너의 그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레위 자손인 너희 집안이 언제나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파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누구든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나는 그에게 복을 주며 나는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데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면 모든 삶이 이리저리 다 엉키고 설키게 되고, 마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집니다. 어느 건물에 들어가든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잘 정돈되어 있으면 얼마나 참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자식들을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의 순서가 바뀌게 되니까 자신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자식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그 아내들이 듣고 그 며느리가 또 죽게 되고 그 가문이 전부 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잠시라도 여러분을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잠시라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는 사탄이 마치 굶주린 그러한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금방 시험에 들게 되고 금방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성공보다, 재물보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도요, 너무 육체를 사랑하면요 늘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늘 열심히 걷고 뛰고 막 운동을 하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지병으로부터, 암으로부터, 당뇨로부터 다 벗어나가지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되므로 이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늘 위에와 땅 위에 사는 모든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비결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으로 그분의 성품과 같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산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곧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존귀와 영광에 앞으로 100배, 1000배, 10,000배로 더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과 맨하탄에서 점심 식사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작년에 경매로 내놓았는데 얼마에 낙찰되었는가? 330만 불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이미 경매에 붙여졌어요. 올해는 몇백만 불에 낙찰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안 가르쳐 주는 거 있어요. 지금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지는 그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어떻게 투자하는지 교훈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그 300만 불짜리 식사보다 더 귀한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바베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100배 더 중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재산이 800억 불 이상 되지만은 내 나이 58년도에 31,500불에 주고 산 그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교훈은 돈을 사랑하면 돈이 안 보인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안 보입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은혜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누구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천국으로 화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같이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뭐를? 인내를, 인내에 또 무엇을? 경건의 무엇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할 것이며 여러분은 더욱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더욱더 알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면 마침내 여러분은 그를 잘 알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며 살면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그렇게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심령의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면 지금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수르보니게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간청을 외면합니다. 어린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그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자녀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은 둘째로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명예훼손했다고 소리를 치고 싸우고 항변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 위에 뭐가 있었어요? 덕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믿음 위에 덕이 있고 인간적으로는 말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몰라도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마시고 믿음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아유 우리 권사님, 아유 우리 장로님 왜 이렇게 덕이 저렇게도 많으실까? 덕이 막 흘러 넘쳐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덕이 넘쳐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막 따지고 막 그런 거 잘하지 마시고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였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덕도 있고 겸손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은 절제하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또 소리 질러서 주님께 간청을 하고 또 주님께서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선거철에는 구입도로 숙여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선거가 끝나면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해 막 하면서 사람들 위해 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뭐 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화낼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이렇게 악을 쓰는 그러한 이유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 경건에 이를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되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안 못 보는 장님이며 과거에 지은 죄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나오고 이전에 나는 작은 일을 가지고서 화내고 싸우고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케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사람들끼리 화평하며 서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나오고 있으면 분명히 할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주의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